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 말씀, 1절, 10절, 17절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 10절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릿에 미치고. 17절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멘. 19장은 13장부터 시작된 땅의 분배가 이제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오늘은 세 지파인데요.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구약 개론 시간에 이렇게 배울 내용들인데,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내 레아의 자녀들이에요. 레아. 세 아들 르우벤, 유다, 레위는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세 아들의 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자기가 받을 복을 자기가 결정한다. 자기가 받을 복을 자기가 결정한다.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자기 복은 자기가 받는다. 이게 그 옛날 어른들의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들 이렇게 막 한 집에 6, 7 이렇게 낳을 때 걱정하고 가난할 때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복은 자기 가지고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물론 여러 가지 측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행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것이 모두의 은혜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나,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몬 지파죠. 그들의 땅은 1절과 9절 말씀에서 보시면 땅을 받았는데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땅을 받지 않고 유다 자손의 땅 중에 일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쭉 지명이 나오는데 9절에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자손의 기업이,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니까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다. 자, 보세요. 왜 이랬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일단 유다 지파를 보세요.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 많았대요. 욕심일까요? 아니죠. 욕심 아니에요. 유다 자손이 땅이 많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눈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자기 땅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땅을 나눈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아직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어찌 보면 지도만 놓고 너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긴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는 거죠? 같이 움직였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같이 움직였는데. 유다 지파가 불평이 안 나옵니다. 신기하죠? 아니, 이미 기껏 주워놓고 그 땅을 더 나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물론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습니다. 그 땅을 나누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나눔 보세요. 너그러움 보세요. 돌아봄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그리고 땅이 많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그것을 유다 지파는 양보해요. 이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 있었잖아요. 도전하고 전진하고
정복하고 믿음 따라 움직였던 갈렙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보해요. 내가 많다고 양보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많다고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몬 지파는 이렇게 땅을 더 갖지 않고 유다 지파의 땅을 18개 성읍을 받습니까? 인구가 너무 적었어요. 인구가. 왜 이렇게 인구가 적었습니까? 예, 창세기 49장 말씀이 있죠. 딥나 사건이에요. 그때 야곱이 시몬에 대하여 예언했어요. 뭐라고요? 흩어질 거라고. 자기 여동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폭행을 당한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 시몬의 반응이 있었죠. 과도한 살인, 감정적 반응, 이런 것도 그랬는데 더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결혼시키겠다. 자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고,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이용할 수 있고,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신앙적 모습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똑같진 않지만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죠.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핍박, 사울이 등장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12 사도 외에 뿔뿔이 터졌을 때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시몬이란 사람이 변화됩니다. 근데 나중에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기도할 때 성리의 역사가 나오니까 시몬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좀 받게 해주세요.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모르니까. 그때 베드로가 혼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 거 아니다. 혼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 해결할 때 비신앙적이었다는 건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바알보올의 사건이 일어나죠.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 죽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 죽는데 계산해 보면 시몬 지파만 다 죽어요. 그 종족의 거의 반절이 죽어요. 왜요? 주동자가 시몬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였었어요. 예, 그 결과를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감정적 표현도 비신앙적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행동이 비신앙적이면 이런 일을 겪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역대하 15장 9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때는 남과 북으로 다 나눠져 있을 때 남유다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북쪽에 속해 있으나 참된 신앙을 찾아 남유다로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몬 지파예요. 결정적일 때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 살아나요. 보세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할 때, 그리고 성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할 때 있었는데,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예배, 진리를 찾아서 참된 신앙을 찾아서 움직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 말이죠. 두 번째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불론 지파죠. 10절부터 16절 말씀. 12개의 성읍과 촌락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지한 땅에 대하여 창세기 49장 13절에 야곱이 예언할 때, 신명기 33장 19절에서 모세가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했냐면, 야곱이 스불론에게 너희가 해변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차지한 땅은 해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죠? 야곱이 틀렸습니까? 모세가 틀렸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맞겠나?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스불론에게 일어날 이 일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스불론에게 일어날 일을 성취할 일, 즉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스불론 지파가 이 내륙에 있어요. 다른 지파로 쌓여져 있으니까 땅이 척박하거든요. 뭘 해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에게 땅을 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바다예요. 더 이상 땅으로는 나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바다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통하여 그들이 무역업을 해요. 사업이 확장되죠. 물질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상들과 믿음의 싸움을 한 갈멜산이 스불론 지파가 있는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잘하신 나사렛이 있는 땅이 스불론 지파의 땅이에요. 무슨 말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나사렛이 바로 스불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경제적으로도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살지 않고 개척하여 움직였고, 또 그들의 땅이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붙들었던 거 뭐냐면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말씀. 전에 우리 묵상 훈련할 때 뭐 했던 건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지금 시온이즘으로 돌아가 있죠. 그때 땅이 척박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때 어떤 말씀 붙들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광야가 변하여 강이 되고, 이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중해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물을 대기 시작했어요. 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여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과일들이 맛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맛있고 비싸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건 그거지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고,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허락하시고 또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다 판단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만 참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핵심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부터 23절이 이사갈 지파예요. 지도를 보면 이사갈 지파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12개 성읍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 눈에는 그냥 다 지나갈 말이지만 18절 말씀에 그 지경 안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마치 반지의 보석 같은,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거는요, 이 평야는 수익을 보장해요. 이 땅이 완전히 변하여 사막이 되지 않는 한 이 땅은 뭘 심어도 나요. 마치 좋은 땅에 뿌리온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듯이 심으면 나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미래가 보장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많은 수익을 거두니까 말이죠. 아합이 그렇게 욕심을 내었던 나봇의 포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10장 1절 2절에 사사 돌라가 여기 출신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드보라 선자가 여기 출신이에요. 특별히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이 땅 출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잖아요. 모두 이사갈 집하고 이스라엘 땅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땅의 위치, 땅의 상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집 그 담과 그 집 사이에 요만한 공간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거기다가 한번 거름도 놓고 이렇게 씨를 뿌려봤어요. 땅도 이렇게 파고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그거 했어요. 정말 물도 열심히 주고 거름도 막 사다 놓고 했습니다. 예, 우위로만 삐쭉 자라지 굵어지도 않고 토마토 나무 요만한 모종 5불 주고 사가지고요, 조그만 방울토마토 한 8개 땄나? 경제적으로 손해예요. 나질 않습니다. 고추나무 2개나 심었는데 여러분 자라가지고 이렇게 꽈리고 쬐끄만 이게 났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왜? 땅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수고가 안 돼요. 땅이 척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좋으니까요, 저처럼 실력 없는 사람도 매뉴얼에 따라 심으면 나요. 왜? 땅이 좋으니까. 땅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들이 같은 환경에 있는 것 같았지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달려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핏 보면 사람이 다 같아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가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태도였는지 다 달라요.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환경에 있고 같은 조건에 있는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성과가 다르고 복이 달라요. 자기가 받을 복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말도 생각도 하나님께 복받을 말, 생각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같은 환경, 같은 여건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들에 따라 분명하게 달라지는 그 내용들을 봅니다. 자기 복, 자기가 결정한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그렇다고 운명이나 그리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더 간구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LA에 비를 주셨는데 이 화재가 완전히 100%다 진압이 되고 그리고 또 비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도록 주님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